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의 존전 앞에 엎드려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하나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49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로 축복의 내용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축복의 내용이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관심 가지다 보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자녀들의 분량을 다 알고 각 사람의 맞게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 영안이 환히 열려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하며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물려주고 후대에 무엇을 정말 전해주고자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출생기사나 팥죽 사건은 제외한다고 해도 창세기 27장의 장작 축복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49장에 와서야 막을 내립니다. 중간에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된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의 창세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이 많은 양의 지면을 할애해서 야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점 역시 어제 살펴본 것과 똑같은 변화입니다. 유다나 요셉의 변화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중요하게 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옴으로 인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까지 온전히 변화되는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 창조는 그런데 단지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창세기가 시작되고,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말 꼬일 대로 꼬였고 온갖 문제가 덮쳐왔습니다. 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외삼촌은 자신을 종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또 딸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신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죽은 바가 되는 온갖 문제와 풍파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삶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 같은 야곱의 삶에 베델에서도 밧단 아람에서도 야복강에서도 세겜에서도 엘베델에서도 가나안을 떠나게 되며 브엘세바에서 멈추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오게 되자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49장에 기록된 축복입니다. 유다나 요셉은 한 지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을 자기가 12아들들에게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지만 그 유다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에 포함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언약한 말씀 그대로 복의 근원 되도록 붙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일어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영혼을,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분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저 기분 좋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임해올 수 있도록 부단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움켜쥔 손을 펼 수가 없고 내 인격과 삶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수레까지 보냈음에도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으로 후손을 축복하는 것 이상 하지 못했지만 오늘 야곱은 영안이 환히 열려서 12아들을 그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단순히 축복을 넘어 예언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나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의 근원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이삭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갔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밖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니 요셉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이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이렇게 12아들을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이 중간에 드리고 있는 18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2아들을 쭉 축복하는 중에 갑자기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야곱은 축복하는 중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복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해주고 영안이 환히 열려 분량대로 축복해주지만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이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축복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한평생 축복받고자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나서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속여 자기가 받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든 축복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아왔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도 형 에서의 손을 피해 축복된 삶을 살고자 세겜에 머물기도 해보고 그렇게 축복에 중심을 두며 평생 달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할 때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한 말은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영안이 환히 열려 자신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구원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축복은 구원의 일부 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의 구원이 임하면 됩니다. 아픈 자리도 슬픈 자리도 근심의 자리도 곰핍의 자리도 외로움의 자리도 불안의 자리도 주의 구원이 임하면 됩니다. 또한 존재 변화도 주의 구원이 임하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들, 야곱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제발 복에 근원된 삶을 살라는 그런 축복인데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가 스스로 자기들의 존재를 변화시켜가지 못할 것임을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바꿔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이 임해야 그 존재가 변화되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분량대로 축복한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이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로 축복받지 못해도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축복 많이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걸어왔던 험악한 인생길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영안이 환히 열려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려 이 아들들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분량대로 축복하고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이 자녀들에게 주의 구원을 전해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도 물려줄 수 있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며 형통을 물려줄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보다는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항상 계셔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도 전해주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여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민족을 형성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해야 하는 것을 야곱은 영안이 환히 열려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오늘 야곱의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간구해야 할 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창세기의 거의 반이 기록된 그 야곱이 자신의 147년 인생을 오롯이 담아드리는 이 한마디 기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구원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일터에, 자녀들의 삶에, 자녀들의 관계 문제에, 자녀들의 앞길에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간절히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겨우 한 부분의 축복이 아니라 그저 우리 후대에서 왕이 나는 그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삶에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간구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의 구원이 임하고 역사하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과 삶의 모든 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한평생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야곱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축복을 구하고 평생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모든 걸음걸음에 주의 구원이 역사하고 주의 구원이 경험되며 주의 구원이 우리를 붙들고 주의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눈들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간절히 주의 구원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